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계속 읽어야 될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올 2026년에 우리 영혼비전 가족들이 붙잡고 갈 원단 말씀 뭐냐?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가운데 핏이 있어요. 이것까지 꼭 기억하셔야 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여기까지예요.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꼭 머릿속에 여기까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응답받는. 여러분, 그래서 2026년도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8월 달에 안정스러운 은혜 받는 막 그런 말씀을 주셨다가 11월 말 정도에 급격하게 새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 해라? 2026년을 나는 하나님 편안하게 응답으로 그냥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시겠구나 했었는데 그렇게 주시지 않았고 도전해라. 도전과 기도와 응답의 해가 될 것이다. 여러분, 2026년은 도전의 해요, 기도의 해요, 응답의 해가 될 겁니다. 이 도전의 해, 기도의 해, 응답의 해는 다음 내일부터 있는 3일의 특별 새벽 기도 때 이 응답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려줄 겁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나를 안정이 아니라 도전을 원하셨구나. 그 도전의 답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그 기도에 나는 반응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2026년은 마음을 먹으셔야 돼. 내가 뭐에 도전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요? 모든 삶의 지경, 교회의 지경, 여러분의 어떤 달란트 지식의 지경, 그리고 사람 만남의 지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산업의 지경들을 반드시 넓혀갈 거예요. 그러면 그 넓히기 위해서 난 뭘 도전해야 되냐? 그것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 먹고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걸 적어놓으세요. 지금부터. 그 기도가 계속 되어질 거예요. 2026년도는 새롭게 도전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다음부터는 새벽기도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기도회로 말했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로 다른 사람한테 지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기도한 만큼 응답받을 것이니까 마음을 먹고, 그러면 이 도전, 기도, 응답의 해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붙잡았고 이거 응답을 위해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깨달아야 될 것. 이런 응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 깨달을 것이 뭐냐? 여러분, 가장 먼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복음적 눈이 기준이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이 언약이 기준이어야 된다고. 올 한 해 2026년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 기준이 뭐라고? 네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그쵸?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그것을 나는 허락할 것이다. 그러니 넌 도전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게 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뭔가를 사건을 보거나 뭔가 문제를 보거나 뭔가 인간관계를 만남을 보거나 어떤 기준이 뭐요? 정확하고 분명한 복음이어야 돼. 복음에서 시작돼야 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겁니까? 진짜 어려운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항상 기준이. 해결 안 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해결될 것이다. 왜?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회복될 것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할 것이니까 계속 여러분의 달란트가,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결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전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응답 주실 것이다. 그러니 자꾸 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의 일을 뭐해라? 바꿔내세요. 자꾸 바꿔내세요.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성령의 초월적인 능력이, 그래서 내가 아니라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니까.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눈이,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고 지경을 넓히도록 나를 조전하고 기도하고 응답 주시겠구나. 이 답이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눈이 열려져서 이 눈으로 뭘 봐라? 조금만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조금만 복음의 눈으로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조금 봐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들, 나에게 주신 많은 만남들, 환경들, 그런 것들이 왜 줬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 공부하고 있는 현장을 이 복음적 눈으로 조금만 바라보세요. 그때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이유가 딱 이게 발견될 때까지만 조금 하나님의 이유. 그쵸?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이유로 바라보시라니까. 그러면 뭐가 나와요? 정체성이 보입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라. 이 복음적 눈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에게 300%의 기능이 확 회복될 거예요. 능력이 회복될 거라니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의 현장을 조금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이 현장, 나한테 왜 이 산업의 문을 줬는지, 나한테 왜 이 학업의 문을 줬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이유가 뭔지라고 물었을 때 뭐가 나오냐?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걸 뭐라 말한다? 비전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걸 원하셨구나. 하나님 이걸 원하셨구나. 그게 보여야 지경이 넓히죠. 그렇죠? 그걸 보여야 도전하고 기도하고 응답하는 그 시간표를 갖죠. 그러니 이걸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 뭐가? 나의 비전이 나오도록. 두 번째, 나를 통해서 주신 나의 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뭐요? 그 비전이 보이도록. 나의 것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나의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도록. 이걸 뭐라고 말한다? 이걸 기도 제목이라 말해요. 이 기도 제목이 나올 때까지, 실제적으로 나올 때까지. 여러분, 이 실제적으로 나올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6년에 응답을 받기 전에
이 복음적인 눈으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골이 보여지는 기도 제목으로 찾을 때까지 조금만 지금부터 뭐 해라? 집중해라. 그것을 위하여서 3일 동안 우리는 뭐 할 거다? 새벽 기도 드릴 거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딱 목표를 주고 그 응답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뚜렷하고 선명한 기도문,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될 거다. 그거 할 거예요, 그거.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놓고,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이것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야베스라는 인물이 돼갖고 시작할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 야베스, 노래를 부를 때도 자꾸 주제곡처럼 부르세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게 2026년에 계속 그렇지. 왜 우리는 우리의 지경을 넓힐 것이냐? 야베스의 가장 오늘 큰 특징은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혹시 9절 말씀을 올릴 수 있나요? 여러분 찾아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지금 이 야베스는, 지금 이 역대상 4장은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족보. 그래서 지금 사사기 시대 때를 살고 있는 사람, 아직 다윗 왕이 나오지 않기 전이야. 사사기 시대의 유다 지파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 사사 여호수아 시대의 다음 세대, 그리고 왕정이 시작되기 전인 사사기 시대 때가 야베스의 배경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가 기도하고 그가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역대상 4장을 읽어보면 특별하게 없는 일이, 그런 일이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중간에 의외로 득하게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 말은 뭐다? 사실은 강조점이에요. 이 메시지를 분명히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역대상은 누가 적었냐? 포로에서 다녀온 표로 귀환한 에스라가 아마 졌을 것이다 라는 사람이 성경의 어떤 통념이에요. 원래는 작가 미상이에요. 통념은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족보를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을 적어가는 그 시대에 하필, 여러분, 야베스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닙니다. 그 유다 족보 중에 사실 거기에 끼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 하나만 덜렁 지금 텅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이 설명을 길게 하냐면, 여러분,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이 2026년을 우리에게 텅 하고 뭔가를 탁 주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래서가 아니라 지금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보니까요, 그가 뭐라고 하냐, 한격 기준,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어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으면, 야베스라면 원래 뜻이 뭐냐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의 아들. 슬픔과 함께 태어난 자. 그러면 지금 야베스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미 힘겨운 슬픔과 고통과 고난의 환경 속에 있다. 그렇게 거기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건 이 고난의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않은 야베스로 시작됩니다. 고난의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야베스를
사사의 시대에 누구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얘기하냐면 온니엘을 얘기해요. 온니엘이 누구냐?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에게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야베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살리는데 이 온니엘의 시절이 어느냐? 고난의 환경이었어요. 고난의 환경 속에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 고난은 뭐냐면 개인적인 고난. 왜? 부모님 세대가 가난해.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러웠어. 힘겨움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그 힘겨움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가 저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나라의 그 왕에게 정복되어 있는 상태야. 포로 상태였어.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정복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야. 그러니까 삶의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삶이 힘겨운 시대라. 여러분, 2026년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만큼 힘겨울 것이다. 그런데 이 한겨움 속에서 야베스는 뭐 했다? 그 고난의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고난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당연한 것으로 익숙해지지 마세요. 그것에서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다라고 놔두고 있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이라도 편해야지 하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하길 원하냐? 벗어날 거예요. 보세요. 고통의 아들로 시작해서 야베스, 누구로? 존귀한 자로 된 성경적 이런 인물의 가장 중요한 그런 형태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야베스예요.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 고통이 오면 반드시 야베스는 뭘 했냐? 이 고통의 이유가 뭐냐? 질문했어요. 그 고통의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고통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 잃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해서 온 고통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뭐의 시작이다? 고통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답을 찾았다니까? 그러면 이 고통과 이 고난의 해결자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 고통의 해결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메소포타미아 왕한테 정복당해서 8년 동안 뭐 하고 있었냐? 정복당해서 완전 고통에 당했어요. 그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를 때 그들이 뭘 했냐? 간구하고 기도해서 나온 사사가 누구냐? 온니엘 즉 야베스예요. 그러니 그가 뭐 때문에 고통되어져 있는지 알고 나서부터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뭘 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있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문제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뢰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쵸? 자기의 지경이 이제 뭐가 되도록 독립되어도록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쳐야 될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으로 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나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렇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가 직접 다른 사람이 다 머물러 있을 때 그는 뭐로? 사사로. 하나님이 뭘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 있죠. 올 한 해 여러분이 도전이라는 건 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고난에, 문제에, 상황에, 현실에 머물러 있지 마라. 머물러 있지 마라, 제발. 그리고 도전해라. 도전하되 그 도전이 열심의 도전이 아니라 이유 있는 도전, 응답받을 도전을 해 나아가라. 오늘 2026년을 그래서 저는 엄청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틀리지 않는다면, 내 중심이 방향이 틀리지 않는다면 내 입술을 주님 주관하실 거고 나의 기도에 허락하실 것이다. 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2026년을요 굉장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요 이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히 외친 게 뭐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의 중심 받았으니까 뭐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외쳤단 말이에요. 이유 있는 외침. 자, 이제 우리의 기도는 2026년은 기도의 전쟁이라 했어요. 기도의 해라만, 기도의 해. 어떻게 기도할 건가를 답을 내세요.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뭘 선택했다? 노력과 의지와 바꿔보겠다는 어떤 폭력을 선택한 게 아니라 기도를 선택한 야베스. 기도를 선택했어요. 이게 무슨 문제와 있다? 하나님하고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그렇죠?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과의 문제예요. 언약. 이 언약을 딱 들이미는 내 순간부터 하나님은 절대로 야베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언약을 들이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아닙니까? 그걸 딱 붙잡는 이상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으로 오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를 통하여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른 거 있죠. 응답할 수밖에 없는 고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딱 선택한 거예요. 철저하게. 올 한 해는 기도의 싸움, 기도의 전쟁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할까를 마음먹으세요. 하나님께 응답 주려고 기도시키고 있는 것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야베스는 누구예요? 사실은 유다 지파의 정통 그 교류 속에 있지도 않는 그 기도하는 사람. 저 변방에 있는 기도하는 그 야베스를 선택해서 사사로 딱 올려놓고 이스라엘을 정복할 위인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러니 야베스의 기도는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도록, 나의 기도가 되도록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줘야 할 이유를 가진 거예요. 뚜렷하게.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어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왜?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복을 주시려면 뭘 해라? 하나님, 나의 이 지경, 내가 가지는 지경은 어떤, 지금 성경은 지역이라 나와 있어. 지역. 사실은 약간 너무 약소화된 거예요. 이 지경은 땅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 사명,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든 부분을, 어떤 지경을 뭐 해라? 넓히는 거예요. 내가 할 사명을 위해서
나의 영향력을 넓혀주소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의 영향력을 왜 넓혀야 돼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내 능력으로 안 됩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기도로 싸우자는 거예요. 뭐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옵소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뭐요? 고통이 없도록. 고통 속에서 태어났는데 고난의 성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고난이 사라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 답을 가지러. 이 야베스의 기도보다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많은 사람이요 이 응답의 시간표를 꼭 가지지 못해요. 기도는 할 줄 아는데 응답을 얘기할 때 항상 무너져. 왜? 그렇게 구하지 않았거든. 작은 것 받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만족해버려. 하나님이 올 한 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란 뜻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고통이 없도록. 이 온니엘이 사사가 되고 나서부터요 이스라엘이 그 구산 리다사임에서 벗어나서 40년 동안 안정됩니다. 근심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소서. 응답받는 야베스.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드렸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쵸? 내가 그 기도해 봤더니요 네 마음대로 해. 능력은 나한테 있으니까 네 중심 받았으니까 하는 것마다 됐어요. 하는 것마다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 허락했다는 증거가 뭐다? 형제들 중에 뭐다? 귀중한 자가 됐다. 그 형제들을 귀중한 자로 쓰임받. 여러분 유대 사람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 사람이 처음으로 율법 학교를 세우고요. 그래서 야베스 율법 학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로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언제까지? 후대까지. 이런 지경을 말해요. 지경이 후대까지 들려질 만큼, 영향 줄 만큼 응답을 드렸더라. 올 한 해 2026년에 우리 여연피디 가족들은 이런 놀라운 응답이 각 가정과 각 사람과 각 후대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그래서 목사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2025년도 우리 캐나다에서 말하고 있는 2025년도를 단 한 단어로 뭐라 말했냐? 월드 오브 더 이어라는 공식 발표 자료를 통해 Society for Canadian English라는 SEC에서 공식이에요. 공식적으로 월드 오브 더 이어 한 해 2025년도의 단어가 뭐냐? 뭐라고 말했냐? 메이플워시 그랬어요. 메이플워시. 메이플은 뭘 말하고 있어요? 캐나다를 말합니다. 캐나다를 표현할 때 메이플로 그래요. 워시라는 말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씻는, 겉만 씻어서 원래는 뭐가 아닌데 메이플이 아닌데 메이플처럼 만든 마케팅. 캐나디언 제품이 아닌데 캐네디언 같이 말하고 애국심의 마케팅을 한 해가 올 한 해다라고. 상황이 어디에 당하다 보니까 트럼프한테 자꾸 당하다 보니까 자꾸 뭘 강조했냐? 우리 캐나디언, 캐나다. 이걸 강조해서 캐나다가 아니면서 캐나다스럽게 말하는 척 하는
그걸 메이플 워시라 그랬어요. 모르는 단어들이죠. 메이플 워시.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캐나다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캐나다인 척 한 걸 말해요. 이걸 똑같이 크리스찬이 아닌데 크리스찬인 척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기서 올 한 해는 벗어나라. 벗어나라. 그쵸? 하는 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되라, 제발. 하는 사람. 그쵸? 믿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라. 믿는 사람이 되라. 좀, 올 한 해는 적어도 어떤 도전을 해라. 언약을 회복하는 도전을 시작해라. 제발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는 도전을 시작해라.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하는 척이 아니라, 믿는 척이 아니라, 하고 믿는, 믿고 하는 순종에 어떻게 합니까? 뭘 합니까? 나의 환경을 넘어서는 도전을 시작해라. 자, 2026년 딱 1월 1일 시작합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을 넘어서는 도전을 시작해라.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말씀 주실 거예요. 마음을 뜨겁게 만들 거예요. 마음속에 답 줄 거예요. 그거 적어놓고 도전 시작하세요. 뭘 도전해야 될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에 적어놓고 시작하세요. 그렇죠? 두 번째, 분명한 기도 제목. 뜬구름 잡는 그런 막 언약 속에 있다는 그런 기도 말고 분명한 선명한 기도 제목과, 그리고 이 기도 제목과 부르짖는 기도 제목에 머물지 말고 시간에 도전해라. 기도에 시간을 들이세요. 기도에 시간을 들이라고. 시간을 쌓으세요, 제발. 생각하다가 생각하는 것을 상념이라 하지 기도라 하지 않아요.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쌓으라. 기도의 시간을 쌓아라. 올 한 해는 기도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쏘. 마지막으로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응답만 남았잖아요. 하나님 주실 응답의 시간표를 기대하고, 그리고 소망해라. 어느 해보다 2026년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뚜렷하고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겠다는 증거를 가질 만큼 정확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반드시 도전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해로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6년 말에는 또 2027년을 기대할 만큼 증거를 가지는 놀라운 시간표가 되어지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며 2026년을 시작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주여 언약에 붙들려서 도전하고 기도하며 응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크리스찬 워시가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이야. 리얼 트러스트, 리얼 빌리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응답 속에 증인으로 삼아되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